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참 시간이 많이 가죠. 또 요새 갑자기 더워져 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목련은 한번 반짝 피었다가 그 다음날 억수같이 비가 와서 그냥 목련 한번 본 사람도 있겠지만 못 본 사람도 많습니다. 하여튼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장 먼저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의 날에 가정의 소중함도 느끼고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저께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정한 기념일이 바로 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출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만큼 우리 어린아이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픔은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학대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가정이 깨어질 때 제일 큰 피해자인 것입니다. 어린이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무시하면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천국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부모들은 세상 학업에만 치중해서 교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게 하려고 그 어린애들이 아침에 나갈 적에 도시락을 두세 사기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애들이 아침 새벽서부터 뛰어놀지도 못하고 도시락을 2개를 싸들고 가면 애들이 집에 돌아오는 건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와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받는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축복받는 건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화목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화한데 무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거짓입니다. 가정을 내동개치고 선교사로 떠나겠습니까? 제 주위에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가정이 불화하니까 난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건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신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류 학교에 들어간들
예수님 믿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들이 된다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과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재벌 총수가 되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온 세상을 얻었어도 그 영혼은 음부로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육신의 자녀요, 또 다른 하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기다려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점점 더 늙어져 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 경수가 다 끊겨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25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자녀를 주시면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신앙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라가 낳은 자식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란이라고 다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유정남만 병아리가 됩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좀 나삿줄이 빠진 사람처럼 보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에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첫 하가를 통하여 낳은 자식을 육신의 자녀라고 부르고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본처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아이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살아가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편해요. 이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9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쓰고 인간의 방법으로 무슨 것을 하더라도 내가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악하고 받게 되는 사람을 악하게 여기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것은 확실히 불공평한 일이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날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에게 이런 구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흙을 비벼서 하나는 뚝배기를 만들고 하나는 깨끗한 그릇을 만들면 뚝배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뚝배기로 만들었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서와 야곱에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선택받지 못한 에서에게는 신앙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사나이답습니까? 남자가 사냥을 막 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사냥을 해서 잡아온 것을 늘 아버지께 드리고 함께 먹는 기쁨의 시간을 보냈기에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거나 단을 쌓고 예배에 경건한 시간을 가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들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을 교육했을 텐데 선택받지 못한 육신의 자녀인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면 그는 교활하고 꾀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단을 쌓고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기록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만큼 인격이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학벌이 좋고 잘생기고 출세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결정과 실수가 많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는 도덕적으로는 야곱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처럼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기도 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서는 교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만큼 교활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많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지만 에서에게는 꿈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힌 바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은 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형의 장자의 명문을 자신의 것으로 갖기 위해 그는 늘 기회를 노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문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에게는 꿈이 없었고 야곱에게는 꿈과 거룩한 야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친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꿈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의 꿈과 거룩한 야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셋째,
야곱에게는 회개와 순종이 있었지만 에서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을 모두 야곱의 탓으로 돌리고 동생을 죽이려고만 했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린 것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떨었고 두려워하였기에 그는 야복강 강가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왜 사기꾼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성도 도덕도 윤리도 다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사기꾼이요, 도덕이요,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첫째, 약속의 자녀는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신앙을 하나님 제일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약속의 자녀는 꿈과 거룩한 야심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 바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셋째, 약속의 자녀는 늘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택한 받은 가정으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감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며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젊었을 때 혈기가 너무 강하고 마음을 자제하지 못해서